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쓰임 받았던 사무엘이 늙음에, 세월은 장사도 비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벌써 가을이고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2020년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도 세월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흰돌산 기도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우렁차게 아주 어미하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흰돌산 기도 목사님 예전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을지라도 세월은 비껴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늙음에처럼 언젠가는 서정필 목사도 늙음에, 저만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저만 해당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이 이야기는 해당됩니다. 서봉사도 늙음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도 늙음에, 벌써 꺾어진 40대입니다. 마음만은 청춘. 전 예전에 어르신분들이 마음이 청춘이란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설마 어떻게 마음은 청춘이실까? 20대란 말씀 괜히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제가 꺾어진 40대여다 보니 마음은 20대입니다. 아마 더 후반기로 가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른분들이 내 마음은 20대라는 이야기를 100% 이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양복은 제가 예배 때 입지만 편한 복장이 편한 것은 몸도 편한 것도 있지만 티셔츠나 또는 반바지도 집에서 입고 그것은 마음이 아직까지 이런 옷을 내가 충분히 입어도 된다는 그 여유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티셔츠와 옷을 입는다고 하여도 젊어지는 세월은 잡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 티셔츠가 어울리지 않는 세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용맹한 청년 누구였습니까? 다윗. 그 다윗은 늙지 않을 왕일 줄 알았는데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다윗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아무리 위대하게 물맷돌로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린 과거가 있을지라도 이 다윗도 청년 시절이 지나고 어느덧 늙음에 죽음에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을 세우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무엘 사사, 이제 백성들이 찾아와서 젊은 지도자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무엘이 한때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지만 사람들은 사무엘이 늙음에 다른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마음에 준비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고백을 언제 참 진솔한 고백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렇게 유명하게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 자기를 부르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그 삶이 적응하기가 때로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실이라는 것이죠. 담임할 때는 성도들이 많았지만 은퇴하고서 더 이상 그 교회에 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거처를 예비했을 때 주일날이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영원토록 단인될 수 없잖아요. 새로운 지도자가 또 올라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가 늙음에 새로운 리더십을, 젊은 리더를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세월에 늙어가는 것은 잡을 수 없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이 부탁을 받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푼 꿈으로 이들이 요구한 젊은 왕이 세워진다면 좀 더 나라가, 민족이 굳건하게 될 줄 알았건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 때 더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깝게 우리나라의 정권도 본다면 첫 출발은 그렇게 무엇인가 변화될 줄 알았지만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는 새도 떨어뜨릴 줄 알았던 그분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던 그분도 정권이 바뀌니 너무나 안타까운 처지로 바뀌는 것이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구할 것은 사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초대왕을 구할지라도 사울왕을 통해서 이들은 또 아픔을 당합니다. 이들이 정령 사무엘에게 구할 것은 왕이 아니라, 지도자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이 붙잡고 나아갔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은 구했어야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부푼 꿈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했지만 또다시 그 지도자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본다면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힘들어하는 역사를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여 이들이 구할 것은 사람의 지도자가 아닌 사무엘이 온전히 붙잡고 나갔던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구했어야 하는데 이들은 사람을 요구하는 모습 속에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5절, 6절 말씀, 오늘 본문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있습니다.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씀 맞아요. 참 합리적이고 틀린 말이 아니지만 6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슬펐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를 택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어릴 때 성전에 자랐던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슬펐던 것은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아닌, 다음 말씀은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슬펐던 이유는 자기를 택하지 않아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닌, 내 분노가 아닌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처럼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요구는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도 없었고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말에는 마음과 다른 말이 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은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하시겠지만 겉으로는 왕을 구하는 거지만 마음은 이제는 우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은 숨기고 왕을 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지금 아파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반대겠죠. 마음이 진실하여 마음과 말이 하나 된 그 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참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검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숨길 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은 겉은 진실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분별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 실체를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나 아파함을 보게 되죠. 7절 말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이들의 말에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을 그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 그 뜻을 뒤집어서 그 정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저들의 말은 곧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언제 나를 버린다는 말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간의 직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을 속일 수 있고 우리 서로 다 우리의 마음은 다 거짓으로 속일 수 있겠지만 인간은 말로써,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드러낸 정체 아래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8절 말씀, 우리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 버립니다.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리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말임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적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사무엘에게 용납하라고 합니다. 저들의 요구를 이미 마음을 하나님 그 진실을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들어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이 인간이 세운 제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인간의 제도를 더 선호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법과 제도는요, 우리가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을 악용해서 내 죄만 드러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죄만 드러나지 않으면 충분히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편한 양, 그 규례를,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인간 제도의 안에서 사는 것을 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외적인 제도가 아닌, 말씀드린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마음의 진실함까지 들추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내가 편한 대로 왕을 세워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원하는 그들의 말에 하나님 용납하시고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내면까지 정결함을 바로 잡습니다. 제도랑 우리의 외적인 드러나지 않는 죄는 밝힐 수 없지만, 하지만 성경 말씀 우리의 내면까지 정결케 잡아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여서 인간의 제도 앞에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기 나름이고 감추기 나름이고,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믿되 내면까지 좀 숨기고 내 편한 대로 믿고 싶다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죠.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오늘 백성 이렇게 말하는 자녀 없겠지만 너무 부모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간섭이 싫어서 부모님 맞지만 이제부터 내가 좀 편한 부모를 내가 좀 택해서 그분을 부모로 삼겠습니다. 그 말이나 똑같아요. 지금 이들의 요구는 부모님 맞지만 너무 그 간섭이 너무나 싫어서 사실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자녀를 부모로서 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모를 내가 택한다는 그 말을 여러분 부모로 들을 때 난 당신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로밖에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부모를 부모로 겉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부모로께서 들을 때는 그런 자녀 없지만 서류상의 부모 맞지만 좀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부모를 택해서 세우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부모로서는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말로 마음으로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허락했을 때 만약에 허락하는 부모 없겠지만 그 요구를 허락했을 때 그 부모 마음이 뜨거운 눈물이 흘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바르게 지도하라고 사랑과 애를 주었건만 그 요구를 허락했을 때 부모 마음은 뜨거운 눈물밖에 흘리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요구를 받아줍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짊어지시는, 우리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내가 졌는데 정작 그 죄값은 자신이 짊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던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이제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힘들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납합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거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거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용납하세요. 아시면 용납하세요. 그리고 그 죄값을, 그 벌을 자기가 짊어지십니다. 이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줬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는 죄값을 하나님은 스스로 고통을 당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을 왜 보고만 계셨을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몰랐을까요? 말씀 나오지 않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아담아, 너의 위치는 내 앞인데 왜 거기에 너가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 묻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너가 거기 있느냐? 왜 너가 거기 있느냐? 넌 내 앞에 나와 교제하는 사랑하는 자녀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셨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계명을 주셨어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천상의 질서를 깨트리고 이 땅에, 그 깨트리고 이 땅에 파괴된 사단 마귀의 권세, 그가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를 유혹하지 않을 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전 아셨다고 봐요. 그래서 계명까지 주셨고 이제는 자유지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하십니다. 아마 중보하면서 아담이 저 파괴자, 질서를 깨트린 마귀 사단의 유혹에 스스로 이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 하나님은 안타깝게 바라고 있어요.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너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그 모든 죄 가죽옷을 입히셔서 내보내시고 안타깝게 없는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드려짐을 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죽음을 자신이 짊어지셨어요. 인간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셔서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세상 죽음은 두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낙원 에덴, 다시금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놀라운 환상의 통로로 우리를 기쁨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례를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 죽음을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허락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담당시키게 해주셔서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구원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안타깝게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 다, 우리의 정체까지 하나님이 들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변명이 아닌, 다른 말이 아닌, 결코 안 했습니다, 그 말이 아닌,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 그분께 나 연약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내릴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어머려 비으며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널 위해 몸을 주고 너무 널 위해 몸을
아버지 보좌와 아버지 보좌 그여 떠나서 밤같은 세상 해방에서 구 아멘. 내 몸 희생해 것만 너무 다른 내 몸 희생해 것만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 내려와 값없이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 귀중하건만 너무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 귀중하건만 너무 내 주의 보혈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전하고 전하 내 죄를 정케 하시 나 2절 약한 주 예수께 나가 아멘 힘주시고 주 마지막으로 4절 부르고 기도합시다. 큰 죄이고 한옥 넓고 그 내가 지금 가도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 이 시간 묵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도 아셨고 누구보다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 나약함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진솔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보내드리면서 주 앞에 마음으로 통성으로 마음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짖고 주 앞에 마음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가 주께로 임하소서 내가 주께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신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기도할 분은 기도하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날씨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행위 속에, 우리의 말 속에